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6주간 목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는 세상을 떠나신 김화순 소피아, 김순례 마리아, 신재철 루카, 강대임 도나다, 김정성 베드로, 오세권 미카엘, 정병화 바오로, 강점순 데레사, 윤형순 토마스, 이진옥 헬레나, 김영곤, 강씨 할머니, 김석봉, 배차술, 김성길 요셉을 위한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이 영혼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생미사로 우대근 요셉 신부님, 홍진희 그리스토폴 수녀님, 옥승우 마리아 임마누엘, 옥승재 마리아 그라치우, 곽노엘 노엘, 서미란, 전례단원과 가족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드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 산에 내릴 것이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뿔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 위로 그 산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야속한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엇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셨죠? 네, 하늘나라의 신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이는 인간의 논리로 풀이되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불신하는 것을 하느님의 예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테오복음 사가는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를 본받은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특히 비유들을 이해하게 되니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듣게 된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는 하느님의 신비, 즉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하느님의 신비가 왜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비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하나의 특권으로 자리 잡은 상징어였습니다. 어떤 종교건 사상이건 간에 처음과 끝,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해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체득한 상태에 이른 사람만이 가진 것, 그것이 신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비라는 용어가 우리의 전례의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하면 성체성사의 신비에 사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과 끝,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 그게 어디에 있죠? 이거 모르시면 큰일인데요. 네, 성체성사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의 기념 제사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몸에 모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엄숙하게 모여서 작은 빵 조각과 적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다른 6가지의 성사들과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의 열매는 신비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누군가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려는 사람은 계속 넉넉해질 것이고
중심 밖으로 멀어지는 사람은 누가 빼앗아 가나요? 네, 악마가 빼앗아 갑니다. 길가와 돌밭 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빼앗기거나 스스로 씨앗의 수문을 막아버립니다. 이 말씀이 야속하게 들리기도 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려는 사람의 지성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상태로 공부하지 않고 지성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는 것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술이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연마하는 사람은 최고의 상태는 아니어도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곧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이지 않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꾸준히 가까이 가려 할수록, 예수님과 더 친해지려고 할수록 우리도 주님의 신비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 안에서 사는 것을 점점 더 기뻐하면서 고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자 사도들에게도 심한 벌을 받은 사람은 신구약을 통틀어 모두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느님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느님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겸손하게 청하며 하느님과 하나 되려는 지향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 51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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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굴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앉으십시오. 성제성가 166번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로 오너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426번입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몹시 기뻐하노라. 우리는 몹시 기뻐하노라. 주님의 백성들이 저기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몸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러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몹시 기뻐하노라. 우리는 몹시 기뻐하노라. 예루살렘에 하여 평화를 빌어주라. 주님의 성부 안에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몹시 기뻐하노라. 우리는 몹시 기뻐하노라.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